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에 귀한 자리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가운 분들 눈 맞추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8년 전, 2008년에 저는 이 자리에 섰더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도로 전혀 한 번도 뵙지 못한 분들을 이곳에 와서 만나서 이곳에서 처음 IT에서 제가 해야 될 그 모든 비전을 나눴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서는 꿈이 있었어요. 막 불타는 꿈. 그래서 그 꿈을 나눠 드렸어요. 그 꿈이 전달이 되고 한 가지 꿈을 향해서 지금 8년 동안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올해에도 단기팀이 다녀갔죠. 아마 영상들이나 선교 보고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제가 특별히 준비를 안 한 게 단기팀이 다녀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고가 되었으리라고 믿고 제가 그냥 말씀만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8년 동안 함께 섬겨주고 기도해 주시고 동역자로 삼아 주심에 오늘의 IT 그 선교센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숫자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520명의 학생이 복음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프리킨더부터 시작해서 차츰 올라와서 지금 중학교 2학년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저희 학교가 지금 세워진 지 4년째에 들어가는데 벌써 그 도에서 두 번째로 좋은 학교로 문교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전국에서 60개에 드는 가장 우수한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실력이 있거나 저희들이 다른 학교보다 시설이 더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건축이 되었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젊은 한 80명의 청년들만 한 80명 예배드리는 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저희 리더들이 훈련을 받아 나가고 있고 또 의료진 한 6명이 현지 의료진인 6명, 7명이 섬기고 있는 클리닉이 있고요. 신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가 한 가지 사역만 해도 벅찬 그런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 것은 그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나가기 전에 적어도 한 가지 삶의 그 도구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하나 전해주자 해서 목공학교를 지금 세우고 있고 이미 클래스가 시작이 됐고요. 이어서 전기 기술과 그리고 미용학교 또 나아가서는 간호학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깊숙이 연관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교회에서 도와주시고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목공학교 저희가 세웠는데 목공학교 그 실습을 하는 장소가 밑에가 막 진흙으로 돼 있고 형편없었는데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마침 또 그 목공학교 그 실습장을 제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의 가장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받는 그러한 학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3, 4년 내에 바삐 그렇게 학생들을 모으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제대로
꾸려가기에 벅찬 때가 좀 많았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인교회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자매 결혼을 맺고 또 여러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또 학교가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인교회를 동역자로 세워주시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때 2008년에 와서 처음 IT의 꿈을 나눴을 때 저의 말씀을 듣는 성도분들께서 감동을 받고 땅 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선교센터가 설 수 있도록 또 헌신해 주시고 당시로서는 이 정도의 규모의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금액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담대하게 또 약속을 하시고 나가시면서 그 약속보다도 훨씬 많은 그러한 지원을 또 해주셔서 그곳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중에 같이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 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의 그런 선교 보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한결같이 8년 섬겨주시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들을 보고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인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하나 예를 들면은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예수인 교회와 얽힌 그 간증들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3부 얘기까지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나중에 저희 선교지 찾아주시면 그때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10년의 IT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2차 단계의 사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단계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갈 그 꿈에 대한 것도 여러분과 좀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지금까지 세워온 그 선교지가 보다 더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학교를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 우리 현지인 교사진들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다 튼튼한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또 가능하면은 영어를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영어 교사들이 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또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청년 어느 분께 하나님께서 가서 가르치라 하고 감동을 주시면은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오셔서 헌신하고 한번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언제 받느냐면 작년에 캐나다에서 어느 자매가 내려왔어요.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다니다가 잠깐 시간이 있을 때 내려와서 헌신하겠다고 해서 6개월을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우리 리더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치고 얼마나 저희가 도움을 받고 은혜 가운데 마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자매가 와서 저희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인 교회에서 1명, 2명, 한 3명 정도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가 제대로 세우고자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IT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한 250년 역사간에 한 번도 마땅한 국민들이 누리기에 마땅한 그런 지도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UN 보고에 따르면은 세상에서 가장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가 IT 공화국입니다. 모든 후원이 지원이 지진 2010년에 났을 때
수십억 불의 그 지원이 몇몇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중에 10%도 가난한 사람이나 가야 될 곳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것이 다 개선되려고 하면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그 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지도자가, 그 대통령이 우리 학교에서 나와라 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교가 계속 튼튼히 서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중장기 선교사들이 와서 커리큘럼을 보강하고 정말 참된 지도자가 나와서 그 학교에서 배출된 지도자가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한 번쯤은 적어도 역사에 한 번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우리 센터를 세우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요. 저희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세컨드 제너레이션의 리더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리더들은 전부 헌신돼서 베냉이라는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와 보시면은 커다랗게 배너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배너에는 Back to Africa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IT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의 뿌리인 베냉이라는 나라로 돌아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 이스파뇰라라고 하는 그 섬에 오른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이 스페인 사람들의 통치를 받아서 식민지로 있었고 왼쪽 지금 IT가 있는 나라는 프랑스 사람들이 식민지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커피, 담배, 사탕수수 등 농사를 지어서 그 모든 것을 프랑스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인력을 자기네 식민지인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식민지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노예들 중에 한 70% 정도가 베냉이라는 나라에서 착취돼서 모여져서 IT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IT에 살고 있는 그 대부분의 모든 그 주민들은 우리의 뿌리는 베냉이다. 언제고 베냉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 꿈과 합쳐서 복음을 가지고 돌아가자 하는 꿈을 우리 청년들이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언젠가는 곧 베냉으로 파송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송을 적어도 한 3년 내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그럼 베냉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10년간 제가 2006년에 시작해서 올해가 2016년입니다. 하나님께서 IT 사역을 정확히 10년간 이루어라 하고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델 만들기였었습니다. 무슨 모델? 선교지의 모델. 한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파송이 돼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겠다. 그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불가능하죠.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 만들기는 가능하잖아요. 어떤 모델이냐? 선교지에 들어가서 한 선교지 커뮤니티를 섬기면서 그 커뮤니티에 사시는 분들과 교통이 되고 마음이 통하여 신뢰를 얻으면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서 그분들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이 필요한 그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클리닉을 그분들에게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클리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아온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한 20만 명, 원래 한 6만 명이 있던 그런 도시인데 어떤 커다란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해서 몰려들어서 지금 20만의 도시로 성장을 했는데 그 도시에서 저희 선교센터에 와서 진료를 받은
연 인원이 10년간 저희들이 본 환자의 숫자가 2만 5천 명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2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10%를 훨씬 넘었어요. 적어도 한 가정에 한 사람은 저희 선교센터에 와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 선교센터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센터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 전에 학교를 시작한다고 동네에 알렸을 때 처음 300여 명의 학부형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막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학교 건물도 없는데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동네에서 300명의 학부형들이 와서 앉으셨어요. 처음에 다 받지 못하고 한 110명 정도를 받아서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300명, 400명, 이렇게 5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죠? 저희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그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교회 개척이 되고 진료소를 통해서 학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직업학교까지 갑니다. 이러한 모델이 처음부터 누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어느 한 큰 교회가 도와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는 것은 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네, 재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하고 돈을 보게 되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의 그 속에 있는 그 꿈을 보지를 못합니다. 가려져서.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그렇게 모델을 만들어 나갑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그 모델 하는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그것을 다 겪어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터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배냉으로 가면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어가서 한 커뮤니티를 지정해서 그곳에서 섬기는 거죠. 의료 선교로, 어린이 BBS로. 그런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의 중요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끔 단기 선교에 임하는 분들이 난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재능이 없는데 하고 단기 선교 가시기를 두려워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시면은 무엇이든지 섬기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이 지속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수인교처럼 8년 동안 섬겨주셨을 때 선교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기 선교사, 현지 사역자들 어깨에 힘이 실어집니다. 신뢰가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모든 사역의 커뮤니티에서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커 나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의 중요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회와 연계를 시켜주십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해 주시잖아요. IT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힘이 돼서 그러한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배냉으로 어느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 IT 주민 선교사를 보내서 그러한 모델을 이루어 나가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10년 동안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요. 배냉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모아진 돈 단 1불이라도 1구더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대히 하겠다고 작정을 합니까? 과거 10년 동안 IT에서 역사를 선교를 이루어 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제가 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일을 퍼즐 맞추기처럼 끼워 맞춰 나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0년을 돌아보면은 처음부터 그곳에 학교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신학교가 있어야 되는 그 타당성을 다 보신 분이에요.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처음부터 저희들에게 그렇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을 다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마치 이사야서 45장에 고레스의 손을 잡고 내가 먼저 가서 그 먼저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교지에 먼저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 노쇠문을 쳐부시고 쇠빗장을 꺾어서 그 모든 숨겨진 재화를 보물을 꺼내서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고레스를 복주시는 분은, 선교사를 복주시는 분은, 동역하는 교회를 복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아는 교회는 재정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이끌어 나가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향후 10년 동안 베냉에서 그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파송된 그 선교사, 현지 선교사를 과연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으로, 누구를 통해서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제게 묵상을 하게 하고 고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간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그 로마서 15장입니다. 2010년에 IT에 커다란 지진이 난 거 기억하세요? IT 그러면 그 대지진 기억하시잖아요. 7.8 아마 그 세계 기록에 남는 가장 피해가 많았던 20만 명의 사망자가 났으니까요. 그리고 100만 명의 이재민이 났던 그러한 커다란 지진이 그 가난한 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모든 도움의 손길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도 많은 의료팀들이, 미국에서도 많은 의료팀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20명의 의사들이 의료진을 보냈습니다. 급히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근데 제가 IT 내에 유일하게 있었던 그 3명의 선교사 중에 하나였고, 또 제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료진들을 받아서 그때 한 3개월, 4개월 동안 정신없이 그런 복구 작업과 환자들을 보는 사역에 임했을 때였습니다. 어려운 사역을 마치고 인솔에 오신 그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어요 해서 황급하게 제가 성경을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로마서 15장 이 귀절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확 제게 와 닿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죠. 마치 글자가 이렇게 떠오르고 제가 이입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과 연결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게. 무슨 꿈이냐면은 1994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의료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을 주시고 제게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38에 의과대학과 신학대학을 함께 등록을 했어요. 빨리 끝내고 빨리 선교를 하기 위해서. 38에 다른 나라 말로 의대와 신학대를 다녀야 되는, 내일이면 이제 의과대학 첫 수업이 있는 그날 밤이에요. 얼마나 제가 설레고 두근거리고 걱정이 되겠어요. 아직 잘 되지도 않는 그 스페니쉬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영문과 출신이 사업하던 사람이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십니다. 2가지의 분명한 꿈을 꾸게 해주세요. 오래전에 한국에 동시상영이라는 그런 동시상영을 하는 영화관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2개의 영화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것과 같이 그날 밤에 제게 2개의 꿈을 한꺼번에 동시상영처럼 보여주신 꿈이 있어요. 첫 번째 꿈은 제가 IT에서 진행했던 10년간의 그 사역과 관계된 꿈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한 4년 전에 선교센터에 잠깐 앉아서 단기 선교 온 그 목사님과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내일이면 떠나실 그 목사님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앞에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이 17년 전에 제게 주셨던 꿈이 바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그때 그 주셨던 꿈이 벌써 내 눈앞에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그 꿈에 이어져서 그 꿈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집중해서 두 번째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가 많거든요. 밤을 새워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러한 간증들이 많은데 선교지를 오시면은 그 간증들을 다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시면은 제가 정성껏 그 말씀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밤 정도 밤새도록 얘기를 해야 다 끝나요. 아주 재미집니다. 오세요. 그 두 번째 꿈이 이렇습니다. 초지였었어요. 아주 푸른 그 잔디밭이 넓게 펼쳐진 초지였었는데 저 멀리에 무너져가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그 로마에 있는 콜리세움처럼 중세 건물인데 제가 느끼기에 그것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져 내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더 머물 수가 없으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 셀 수도 없는 그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인솔을 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솔길이 나 있더라고요. 거기를 계속해서 오면서 그 오솔길이 제 앞을 해서 왼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커다란 무리들이 그분의 인솔을 받으면서 이제 지나가니까 제 앞에 왔을 때예요. 갑자기 그분께서 제 앞에서 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네가 이제부터 이 모든 무리들을 이끌어 가게 하면서 가지고 계신 지팡이를 제게 주시는 거예요. 받으면서 바울 사도시네 하고 꿈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에서 깼습니다. 첫 번째 꿈은 해석이 됐어요. 왜냐하면 IT 선교지에서 어느 날 제 앞에 펼쳐져 있던 그 모든 교회들과 건축들과 아이들과 그것이 선명하게 제가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꿈이 해결이 됐는데 그 두 번째 꿈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납니다. 언제 이 꿈이 실현되는가? 언제 풀어주시는가? 이렇게 막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오늘이 교회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성경 말씀을 준비를 할 때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제가 이입을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의 도미니카 공화국에 그 당시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IT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지금 IT에 세워진 그 정도 크기의 선교센터가 세워졌었어요. 한 100만 불 정도가 투자가 돼서 거기에도 학교와 진료소와 커다란 교회가 개척이 돼 있고 회원진들이 한 2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또 신학교 사역을 했었는데 월드비전 세미너리라고 해서 각 도시마다 분교를 세워서 한 20개 이상 도시에 세워지고 거기에 목사님을 한 분 세워서 분교장을 세우고 해서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연장교육, 신학 연장교육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딱 셋업이 돼가지고 전국을 커버하는 모든 도시에 신학교가 세워져서 이제는 더 어느 도시로 가서 할 사역이 없는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IT 지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IT 지진을 맞으면서 이제는 내가 이 IT로 들어와서 IT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가 바로 영어로 하면 스페인입니다. 영문을 보시면 바로 스페인이라고 나와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곤란에 처해진 이 성도를 섬기는 일로 IT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IT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들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제가 한번 너희를,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바꿔볼게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예수인 교회 성도분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그 말씀 위에 두 번째 꾸었던 그 꿈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싹 다시. 그러니까 제가 94년에 그 꿈을 꾸었으니까 2010년이면은 한 17년 지난 거죠. 17년 지난 그 꿈이 마치 방금 보고 나온 영화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거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였지? 이 로마서를 쓰신 분이 바울 사도네. 근데 바울 사도가 스페인을 가셨나요? 바울 사도 스페인 가셨어요? 모르세요? 못 가셨습니다. 왜 못 가셨죠? 로마에서 순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페인을 못 가셨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사도의 무슨 어떤 그러한 그 위치를, 중요한 것을 위임받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잘못 들으면은 저 건방진 사람이 왜 사도 바울 어쩌고 꿈에서,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제 사명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가시고자 했지만 가지 못한 곳이 어디냐? 스페인. 너 그곳에 가라. 그 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팡이를 제게 주고 이제 당신이 이 무리를 끌고 가라. 해석이 된 게 스페인은 모든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과거의 그 카톨릭으로 찬란했던 그 역사가 다 무너지고 개신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1.3%입니다. 1.3%면은 100명 중에 1명. 그 1.3%도 중남미에서 이민 간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1%도 안 되는 자국민 개신교 성도입니다. 없죠. 지나가다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거기서는 프로테스탄테 그러는데 그 개신교의 성도를 만난다는 것은 참 지푸라기 위에서 바늘 찾기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IT 사역과 이 스페인 사역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지금 계속 이 IT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했을 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스페인에서 경도 있죠. 위도가 있고 지도에 경도가 있는데 경도를 달리 하지 않고 계속 내려오면은 있는 나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냉이라는 나라입니다. 저희는 IT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베냉이라는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 지원을, 그 모델 만들어 나가기를 스페인 사람들을 세워서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깨달았어요. 저의 선교자적인 입장에서의 해석입니다. 함께 항상 어떤 사역을 제게 맡기실 때
동기부여하실 때 어린아이가 꼭 연결이 돼 있었어요. 깨달을 수 있게. 그것이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냐면은 IT를 들어가게 된 연유가 제가 IT 어린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그 수속하기 위해서 처음 땅을 밟았던 것이 IT입니다. 저는 IT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어요. 그 아이 입양 수속을 하기 위해서 IT 땅을 밟고는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고 그때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그때가 2006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섬겨오는 거예요. 한 아이를 통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그 아이를 통해서 지금 IT의 어린아이들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꿈의 내용입니다. 근데 스페인 사역의 그 틈새를 그러면 그렇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 스페인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고민을 했을 때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무엇이냐? 또 어떤 한 아이를 통해서입니다. 제가 뒤늦게 쌍둥이 늦둥이를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IT 지진 딱 났을 때 태어났어요. 그 6년간을 얼마나 엄마와 함께 저희들이 스트러글 했는지요. 어떻게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다운 증후군 있는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돕는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저희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배우고 노력하고 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하면은 다운 증후군 가지고 있는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한된 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노하우를 터득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모들하고 합쳐졌습니다. 그 부모들은 다 아픔이 있어요. 공유할 수 있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있는 곳에는 복음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아, 여기다. 이것이 틈새다. 그래서 그 장애우들이 들어와서 함께 공동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일반 학교를 세우는 것이 이제 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15명의 그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이 가장 잘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세크라멘토라는 것을 제가 듣고는 여기 오기 전에 세크라멘토에 가서 그 모든 학교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또 배우고 왔습니다. 내년에 스페인에서 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건물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그 많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사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재정적인 준비가 있느냐? 없습니다. 대책 없습니다. IT 사역을 대책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스페인 사역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은 그 세워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아프리카를 함께 섬기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 보내는 무기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십사 하고 이 꿈을 같이 나누자고. 그래서 이 꿈을 같이 나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함께 누리시면서 제가 다시 이 장소에 와서 지금처럼 IT 10년 역사를 간증하면서 보고하는 것처럼 스페인과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그 모든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증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증거가 있잖아요. 과거 10년 사역을 그렇게 해오셨었는데 제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게 있는 게 뭐냐? 예수인 교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약속하시죠? 그 약속 믿고 저를 보내주세요. IT 선교지를 계속 세워나갑니다. IT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IT 사역 계속 섬기면서 함께 섬기시면서 스페인에 구축하고 저 아프리카까지 같이 나가시는 겁니다. 싫으세요?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의탁하신 꿈 나누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 주님께 또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